올 성탄에는 빌레몬서라는 성경을 좀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25구절로 된 짧은 편지인 성경인데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는 개인에게 보낸 사적인 편지입니다. 그 짧은 빌레몬서라는 편지를 보게 될 텐데요. 여러분 서신서인 편지를 읽을 때는 성경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이 이 편지를 왜 썼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우리가 편지 읽을 때 그런 생각할 거잖아요. 이 편지를 왜 썼지? 그래서 빌레몬서를 읽으실 때도 바울이 빌레몬에게 왜 편지를 썼는지, 이 편지를 왜 썼지? 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본문을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제가 좀 편지 내용을 좀 단락단락 쪼개가지고 이렇게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1절에서 3절은 이 편지를 누가 썼는지 또 누가 받는지 그리고 인사말 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감옥에 갇혀있는 나 바울 그리고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함께 동역하는 빌레몬과 자매 아비아와 우리와 함께 군사된 아키뽀와 너희 집에 있는 교회에게 편지하노니.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는데 그의 아내인 아비아와 아들인 아키뽀를 언급하는 거예요. 근데 골로새 교회는 빌레몬의 집에서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빌레몬은 골로새 교회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핵심적인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인사하면서 편지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4절부터 7절까지는 감사합니다. 빌레몬의 수고에 대해서 감사하는데 빌레몬에게 감사하지 않고 그 빌레몬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는데 주 예수와 모든 성도에 대한 너의 사랑과 믿음의 소식을 들었기 때문이다. 빌레몬이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사랑하면서 그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그 소식을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감사하는 것이죠. 아직 이 편지를 왜 썼는지 본론이 나오지 않았어요. 본론은 그 다음 8절부터 나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많은 담력을 가지고 너에게 마땅한 일이니까 이렇게 저렇게 하라고 명령할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내가 하려는 말은 예수님 안에서 확신 있게 담대하게 너에게 이렇게 좀 하라고 명령을 내릴 수도 있지만 내가 너를 아끼고 사랑하기 때문에 도리어 간구하노니 나이 많은 늙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서 죄수로서 이렇게 고생하고 있는데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너에게 간구하노라. 본론이 10절에서 나왔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하는 그런 전도인의 사명을 감당하다가 체포돼서 로마 감옥에 투옥되어 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난 후에 새로운 죄수, 신입 죄수가 왔어요. 오네시모라는 죄수예요. 감옥에 가봤더니 선배 죄수님이 사도 바울이에요. 이런 걸 뭐라고 불러요? 제가 새벽기도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땡 잡았다고 그래요. 죄 짓고 감옥에 갔는데 감옥에 바울이 있는 거예요. 바울이 어떻게 하겠어요? 오네시모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겠죠. 기도하면서 사랑을 베풀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주고 오네시모가 감옥에서 바울의 복음을 듣고 크리스찬이 되었어요. 그래서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아마 청년 아들뻘이었던 것 같아요. 바울은 이미 늙었고요. 갇힌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해서 같이 하나님을 믿게 된 믿음의 아들 오네시모를 위해서 빌레몬에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왜 로마 감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편지를 쓰면서 부탁하고 있을까요? 오네시모와 빌레몬이 뭔가 관계가 있는 것이겠죠. 11절입니다.
오네시모가 전에는 너에게 무익하였으나, 이것은 워드 플레이하고 있는 건데요. 오네시모라는 이름이 유익한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도움이 되는 사람. 근데 이름값을 못하고 무익한, 쓸모없는 사람으로 살았었지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면서 나에게도, 그리고 빌레몬 너에게도 쓸모있는 사람, 유익한 사람이 되었다. 오네시모는 변화됐다. 새 사람이 되었다. 너에게 오네시모를 돌려보내노니, 오네시모는 나의 심복. 이 스프랑크나라는 말은 심장이란 뜻이에요. 오네시모는 내 심장이 되었다. 만약에 네가 오네시모를 죽이면 내 심장은 멎어서 나는 죽는다. 이렇게 편지 쓰는 것이죠. 오네시모를 이 로마 감옥에 있는 내 곁에 머물러 두게 해서 이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선교하는 일에 너 대신해서 나를 섬길 수 있도록 여기에 머물러 두게 하고 싶기도 하지만, 너의 승낙이 없이는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선하고 착한 일이 억지로 강요되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너 스스로의 뜻, 자의로 선한 일을 하게 하려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오네시모는 어떤 사람이었던 거예요? 빌레몬의 노예였던 거예요. 빌레몬이 주인이에요. 그런데 빌레몬 가정의 종이었던 오네시모가 도망간 거예요. 도망갈 때 그냥 가겠어요? 뭐 좀 훔쳐가지고 도망가겠어요? 훔쳐가지고 달아난 거예요. 그 다음 15절부터 보시면, 저가 잠시 떠나게 된 것은 저를 영원히 내 곁에 두려 함이니, 이후로는 노예처럼 종으로 여기지 말고 그의 죄를 용서할 뿐 아니라 노예로 받아들이지 말고 사랑받는 형제처럼 여기면서 함께 동역하자는 거예요. 나에게 특별히 중요한 사람이 되었다면 육신적으로 또 이제는 영적으로 주님 안에서 너와 상관 있고 관계 있었던 종이었던 오네시모는 너에게는 얼마나 더 중요한 사람이 되었냐는 거예요. 그러므로 네가 나를 친구라고 인정한다면 오네시모 영접하기를 노예처럼 종처럼, 그것도 우리 물건 훔쳐가지고 달아난 괘씸한 종처럼 여기지 말고 나 바울인 것처럼 환영해 달라는 거예요. 사랑받는 형제로, 그리고 바울이 너네 집에 찾아왔다고 생각하고 맞이해 달라는 거예요. 18절, 만일 오네시모가 너에게 불의를 행하여서 너에게 빚진 것이 있다면, 당연히 있겠죠. 뭔가 훔쳐간 거예요. 노예인 오네시모는 돈이 없어서 너에게 빚을 갚을 수가 없으니 나 바울이 갚을 테니까 내게로 돌리라고. 친필로 쓰노니 오네시모가 너에게 경제적 손실을 입힌 빚은 나 바울이 갚을 거라고. 그런데 네가 나한테 빚진 것은 더 이상 말은 안 하겠다고. 너무 재밌는 편지예요. 오 형제여, 나로 주 안에서 너로 인하여 기쁨을 얻게 하고 내 마음이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게 해라. 나는 너가 순종할 것을 확신함으로 이런 편지를 썼고, 너는 내가 쓴 것보다 더 많은 것을 행할 줄로 믿는다. 이게 빌레몬서의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네.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는지를 보여주는 편지예요. 예수님이 세상에 다녀가셨어요. 역사가 뭐가 달라졌어요? 이 세상은 뭐가 달라졌을까? 라고 누가 저에게 질문한다면 저는 빌레몬서 읽어줄 것 같아요. 예수가 세상에 왜 오셨는가? 뭐가 달라졌는가? 라고 묻는 이가 있다면 빌레몬서를 읽어줄 것 같아요. 이렇게 달라졌다고. 제가 편지 읽기 전에 서신서를 읽을 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이 편지를 왜 썼지? 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빌레몬서를 왜 쓴 것 같아요? 10절에 있죠.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빌레몬에게 간구하기 위해서. 마땅한 일이라고 명령을 할 수도 있지만 선한 일이 억지로 강요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부탁하면서 간청하고 있죠. 자의로 행하기 위해서 있죠.
성탄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세상에 왜 오셨는가? 예수님이 세상에 왜 오셨어요? 누가복음 2장 11절 12절에 보면 천사들이 들에서 잠을 자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성탄의 소식을 알려주면서 이렇게 말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다윗이 태어나고 자라난 다윗의 고향이 베들레헴이거든요. 그래서 베들레헴을 다윗의 동네라고 그래요. 오늘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 너희들을 위해서 구주가 나셨으니 곧 메시아 그리스도 주시라고. 이것이 성탄절의 의미예요. 베들레헴에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나셨다. 제 성경에는 구주에다가 가로 열고 중경이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읽어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여러분 성경에도 가로 놓고 여러분의 이름을 쓰세요. 오늘 다윗의 동네에 나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나셨다.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 목자들아 가서 강 보는 긴 헝겊이에요. 포대기에 긴 헝겊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날 밤에 베들레헴에서 몇 명의 아이들이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표적 쌓이는 짐승들이 밥을 먹는 밥그릇, 구유에 누인 아기라는 게 표적이에요. 그게 메시아다. 왜 하필이면 예수님은 태어나자마자 헝겊에 쌓여서 짐승들의 먹이를 담아놓는 밥그릇에 누워 놓았을까요? 이것이 저는 성탄의 의미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구주를 세상에 보내주셨는데 그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강보에 쌓여서 짐승들의 밥그릇에 담겨져 누워있는 아이, 구유에 누이신 아기, 그것이 성탄의 의미라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주님이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먹고 죽지 않게 하려는 것이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 사람들의 생명을 위한 내 살, 내 몸이니라.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벌거벗긴 채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였던 그 아기 예수는 자라나서 속옷까지 다 빼앗기고 십자가에서 자기 살을, 자기 몸을 우리를 위한 생명의 양식으로 내어주시고 자기 피를 쏟아내시죠. 왜 하필이면 구유인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이라고, 나를 먹으라고 주님은 말씀하시죠. 나를 먹는 사람은 영원히 살아갈 거라고.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먹을 수 있나요? 예수님을 믿는 것.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 들어와요. 예수님을 내 삶 속에 환영에 영접해드리면 예수님이 내 맘 안에 들어와서 내 속에 생명의 양식이 돼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먹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에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늘에서 내려온 생명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구유에 누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양식으로 삼은 바울이 변한 거예요. 바울만 변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 예수님의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이 변했어요. 요한일서 3장 16절 우리 같이 좀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마땅하다고 가르쳤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으니 이로써 우리가 사랑이 어떤 것인지를 깨닫고 우리도 다른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버리는 건 너무나 마땅하다고. 성탄의 의미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생명의 양식으로 목숨을 바치셨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에 눈물을 흘리면서 감동을 해요. 그리고 나서 남은 인생을 이제
나도 예수님처럼 자매 형제들을 위해서 희생하는 삶을 살아야겠다고 헌신하게 돼요.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초대교회에 예수님을 만난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오네시모 같은 노예들을 위해서 극진한 사랑을 베풀어요. 빌레몬에게도 바울은 극진히 대했어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마땅한 일이라고 명령하지 않았어요. 간절한 마음으로 부탁하고 사랑 때문에 간구했어요. 빌레몬에게도 오네시모에게도 우리가 자매들을 위해서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도다. 초대교회에 못된 주인을 만난 노예인 성도들을 보면 그 성도들을 주인에게 돈을 주어서 사가지고 해방시켜주는 게 교회가 할 일이에요. 교회가 돈이 떨어져서 더 이상 그 노예인 자매 형제들을 그 주인에게서 살 돈이 떨어져 버리면 로마 시민권자인 자유인인 자기들이 노예 시장에 몸을 팔아가지고 노예가 돼가면서 그 자매 형제들을 사서 해방시켜 주었어요. 그래서 복음이 들불처럼 번지기 시작한 거예요. 한반도의 조선 말기에 이 땅의 백성들은 양반들을 제외하고는 짐승이에요. 생물학적으로는 사람인데 사회학적으로 짐승 취급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소수의 양반들만 사람이에요. 그때 선교사들이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뜨거운 사랑을 가지고 찾아와서 그렇게 사랑해 주는 거예요. 태어나서 처음으로 사람 대접을 받았던 이 땅의 백성들이 예수님 때문에 소망을 가지게 되었어요. 백정은 사람도 아니에요. 마을에서 같이 살지도 않아요. 따로 살아야 돼요. 그런데 그 백정 형제 자매들을 함께 예배당에서 먹고 마시고 예배하는 거예요. 백정이 죽으면 양반 그리스도인들이 울면서 장례식을 치러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난 양반들이 자기 집에서 부려먹던 머슴과 노비들을 노비 문서를 불지르면서 해방시켜 주는 거예요. 이제 나가서 자유롭게 살라고 말로만 내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밭대기 띄워주고 논 띄워주고 너희 것으로. 이 노비들이 울면서 감동을 하는 거예요. 한 번도 사람 대접을 받지 못했던 노예들이 주인이 예수를 믿으면서 예수 믿던 주인이 이제는 더 이상 노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고 풀어주고 평생 한 번도 가져보지 못한 땅을 소유하게 되니까 주인이 믿는 예수를 믿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자매들과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가르쳤어요. 이것이 성탄의 의미죠. 예수님을 먹은 사람들, 하늘의 생명의 양식을 먹어서 자기 삶 속에 예수님이 뛰어 들어온 사람들의 삶은 변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냥 그대로 누리면서 살면 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동안 자기가 누릴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은 다 휴지 조각이 돼버렸어요. 그리고 바울은 그의 동족 유대인들에게 매국노가 돼서 죽여야 될 현상 수배범이 된 거예요. 수없이 붙들려서 매를 맞고 돌로 쳐서 죽였다고 생각하고 성 밖으로 집어 던졌는데 다시 살아나고 수없이 굶주리고 헐벗고 목마르고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살았는데 자기처럼 되라니. 로마 제국 시대에 예수님 믿으면 죽어요. 예수님 믿으면 로마에서나 유대에서나 정상적인 사회생활이 불가능해요. 자기가 그동안 쌓아놓았던 모든 것들은 휴지 조각이 돼요. 그런데 왜 바울처럼 되라는 거예요? 예수를 얻었기 때문이에요. 바울은 참되고 정신 차린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의 제자들의 증언이 조금도 과장되거나 사기성이 없기 때문이에요. 사기는 이렇게 안 쳐요. 사기쳐서 외제차 끌고 다니고 좋은 차 몰고 다니고 사기는 그렇게 치죠. 이렇게 바울처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면서
오네시모가 빚진 거 있으면 나에게 돌리라고, 내가 갚을 거라고. 그렇게 살다가 복음을 전하면서 순교당하고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 감옥에 투옥되고 그렇게 목숨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이렇게 사기치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신약 성경의 저자들은 자신들의 생명을 바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이 땅에 왔던 15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은 잘 사는 선진국에서 가장 살기 힘든 가난한 조선에 와서 수없이 많은 아이들을 잃고 가족들을 잃고 자신의 생명의 위험을 무릅쓰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 주었어요. 왜? 그래야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죠. 고린도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자신들을 위해서 대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우리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예전에 우리가 예수님도 육신을 따라 알았다가 몰라보고 십자가에 죽였는데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 그 사람의 국적이나 학벌이나 사회적 신분이나 노예인지 로마 시민권자인지 남자인지 여자인지 유대인인지 이방인인지 아무렇지도 않다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변했어요. 예수님 믿고 뭐가 달라졌어요?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게 되었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어요. 어떻게 변했는가? 어떤 사람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판단하지 않는 사람으로 변했어요. 너무나 사람들이 예뻐 보이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 청빙위원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나는 사람 볼 줄 모른다고. 내 눈에는 사람들이 다 예뻐 보인다고. 다 좋은 목회자 같다고. 그래서 나는 청빙위원이 되면 안 된다고. 당신들이 고르라고, 우리 목회자들을. 다 예뻐 보여요. 사랑하는 자매 형제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어서 나 하나님 못 믿었다고 대답할 거라고. 러셀은 그렇게 말하다가 죽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나요?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어요. 구름과 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있어요. 자신들의 생명을 포장지로 삼아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의 생명을 선물로 우리에게 준 이들이 너무나 많아요. 학자적 양심도 없이, 그 정도의 성실한 연구도 없이, 그냥 기독교가 싫으니까,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미우니까, 말도 안 되는 헛소리 짓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으니까, 너무나 부패하고 부도덕한 그리스도인들이 옆에서 살고 있는 모습들을 보니까 실망해서 그냥 귀를 닫은 것뿐이에요. 충분한 증거들은 너무나 많아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성탄의 아침, 주님은 지금 우리에게 문을 두드리고 있어요. 너 혼자 불안하게 살지 마라. 네 힘으로 이 악한 세상, 험한 세상 살려고 아둥바둥 거리지 마라. 마음의 문을 열어라. 내가 너의 삶 속으로 들어가면 너는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거라고. 예수님과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는 행복한 삶을 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